여러분 정치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시험 문제가 두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거북이 모양의 그림을 그려놓고 네모칸 두 칸이 이렇게 네모 두 개가 있어가지고 다음 동물의 이름을 쓰시오였었어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많이 봐가지고 자라라고 썼습니다. 자라. 근데 그게 늘 말하지만 사진도 아니고 손으로 사람이 그린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럼 자라도 맞지 않을까요? 거북이 종류인데. 근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 선생님은 교과서에는 토끼와 거북이라고 나와서 거북이라고 써야만 맞다고 해서 틀렸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억울합니다. 제가 선생님이라면 저는 맞았다고 했을 것 같아요. 자라도 그림으로는 자라예요. 그죠? 또 하나의 충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중학교 때 사회 문제 같은데 뭐 정당의 목적이었어. 정당의 목적. 그래서 뭐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뭐 국민을 뭐 이롭게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제 그 문제를 틀렸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도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은 이해가 되는 정답이 뭐였냐면요. 정권 획득이에요. 그게 정답이었어 당시에. 정당의 목적은 뭐라고요? 국가를 이롭게 하거나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권을 잡는 것입니다. 그게 정치의 목적이에요. 그게 교과서에 나온 정답이었어요. 프랑스의 샤를드 드골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인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결코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믿으면 크게 놀란다. 좀 웃기죠? 웃긴데 정치인의 자기가 한 말도 자기도 자기를 잘 안 믿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믿으면 그게 놀란다는 거죠. 진정한 정치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치인과 저는 정치꾼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대의가 있으면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의 사욕, 자기의 권력 추구만 있으면 그건 정치꾼이죠. 정치꾼은요, 말을 잘 바꾸고 철학이 없어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숭배하는 것은 표입니다, 표. 선거, 투표할 때 받는 그 표. 그래서 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표를 주는 사람만 두려워합니다. 이 말은 정치인의 속성을 잘 표현해주는 말이었죠. 그래서 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억눌러야 하는 것이고 엎어치고 둘러쳐야 하는 것이고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소위 선진국가에서 말하고 있는 정치의 속성인데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죠. 그래서 간혹 보면 모든 일상의 삶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저는 이 정치꾼의 그런 사고방식이 좀 이해도 안 되고 되게 좀 혐오하는데 문제는 일반 사람들 속에서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치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죠. 어느 조직에서 정치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말을 쉽게 바꾸고 철학도 없고 힘만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 또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 근데 저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교회라는 조직에. 정치가 없으면요, 이게 난리가 납니다. 싸움이 되고. 정치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서 정치가 필요하고 정치인이 필요한 거지, 그것을 이용하는, 거기서 자기의 욕심을 탐하는 정치꾼은 없어야 되는데, 교회도 정치꾼이 있습니다. 제가 신뢰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치꾼 목사, 정치꾼 장로, 정치꾼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치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행정이고 질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정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정치꾼은 없어야 돼.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로 어찌 보면 교회보다도 자기 이익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정치꾼들은. 근데 조금 더 낮춰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정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대의라고 했죠. 정치는 대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어떤 자리에 이를까? 내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을까? 내가 어떤 소원을 성취할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되게 정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용합니다. 정치가가 국민을 이용하듯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이용의 대상이에요. 필요하면 찾고 필요 없으면 찾지 않아요. 소위 여러분 요즘 말로 딜을 한다고 하죠. 하나님하고 딜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것은 정치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또 하나 있죠. 또 반대. 하나님한테 시험이 듭니다.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거 안 해주세요? 너무 서운해요. 이것도 정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정치꾼들 욕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정치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협상하고 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 응답이 되는 순간 기도가 멈춰요. 여러분, 작전 기도하죠? 작전 기도에. 작전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작전 기도가 응답되면 기도가 멈춰요.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 응답이 되면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답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 뭐 새벽 기도를 30일 작정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수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수능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수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수능이 끝나면 기도가 멈춰요. 그것은 여러분 올바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응답받으면 기도가 멈춰. 이상하게. 응답받으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응답받으면 기도가 멈춰요. 우리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이스라엘의 분열장입니다. 남북 왕국으로 분열돼요. 왜 분열됐을까요? 먼저 언제 분열됐느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됩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되는데 북왕국은 다수예요. 다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갑니다. 북이스라엘. 사실상 이 다윗의 후손인 이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 아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베냐민인가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의 왕이, 두 지파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수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인구의 절대 대다수예요. 베냐민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요. 남유다라고. 자, 봅시다. 어떤 일이 났는가? 왜 나라가 분열됐을까요? 왜 나라가 남왕국으로 분열됐을까요?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정치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자비로 다스려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요, 열방의 제국의 왕처럼 높아져가지고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 왕국을 크게 하고 강성하게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목적이 됩니다. 노년에, 말년에 갈수록. 그래서 지난주에는 굉장히 어린 왕으로서 순수한 기도였다면 오늘의 사실 후반에 말년에 솔로몬은요, 정치적인 인물로 변질돼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정략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정략 결혼의 목표가 뭐예요? 목적. 먼저, 우리가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근친혼입니다. 근친혼. 유럽의 왕들은 다 근친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옛날에 지금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프랑스, 영국 전부 다 같은 집안이에요. 집안. 서로 계속 집안끼리 사돈을 계속 맺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왕족, 유럽의 왕족들은요, 이 유전병, 병이 엄청 많았어요. 근친혼으로 인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 권력을 계속 잡으려고. 그래서 기형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 그래서 신기하게도 독일을 독일 사람이 다스린 게 아니라 그 왕가가 유럽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 하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선택한 것이 근친혼이었다면 두 번째가 정략결혼입니다. 정략결혼. 정략결혼, 우리나라에는 정략결혼 누가 있을까요? 왕건입니다. 왕건. 나주부인, 막 이제 어디 무슨 부인 막 딱 줬잖아요. 그 지역의 호족 세력과 결탁하는 거죠. 문제는 솔로몬이 정략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 있는 다른 왕들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정략결혼은 외국의 왕들, 외국의 유력한 자들과 정략결혼을 해요. 외교 관계를 맺으면 그 딸을 부인으로 맞아요. 성경에 보면 1000명 가까이 돼요, 부인이. 얼마나 많은 정략결혼을 했으며 그가 힘이 세졌다는 것도 맞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자기가 계산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머리 쓰고 계산하고 협상하고 딜하고 해가지고 세상하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정략결혼이 나라 분열의 씨앗입니다. 또 하나, 자, 외국의 부인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겠죠.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 나라의 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우상이죠.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왕궁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왕궁의 신전을 만들어요. 외국의 공주가 왔는데 여러분 소홀히 대할 수 없잖아요. 그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궁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 거기에 신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세력이 커지면 이스라엘 전체에 신당을 만들고 아합 왕이 그랬잖아요. 이세벨. 솔로몬도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솔로몬 때문에 정략결혼을 통해서 외국의 공주들이 이방의 공주들이 들어왔고 그들이 이방의 신들과 우상 숭배를 퍼뜨렸던 거예요. 그것이 씨앗입니다. 씨앗. 이거는 뭐 정식 언론에 나온 건 아닌데 탐사 보도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지 않고 사저에 있잖아요. 사저에 이제 카메라를 대고 계속 보고 있나 봐요. 누군가는 지금 탐사를 하고 있나 봐요. 그분들도 참 사명이 투철해요. 무슨 용달차가 왔다 갔다 했다고, 용달차가. 처음에는 어떻게 이제 의심을 했냐면 자료를 좀 이렇게 버리려고.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재판을 받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뭔가를 자료를 버리려고 몰래 지금 숨기려고 빼돌리려고 하는 줄 알고 계속 관찰했는데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것도 100% 팩트 체크는 안 된 겁니다. 구달 때 쓰는 물품이 실려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탐사 보도가 있었냐면 그 사저에서 지금 탄핵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구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나 당시 이스라엘이나 거기서 거기네요. 솔로몬이 사실은 굉장히 큰 씨앗을 심은 거예요. 문제는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 정도는 알아야지.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르호보암까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되니까. 그래서 아까 솔로몬이 정치꾼으로 전락하고 정치적인 존재로 전락하면서 하나님하고도 정치적인 관계를 맺고 정치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그랬죠. 제가 왜 정치꾼, 성도, 목사, 장로를 신뢰하지 않냐면 정치꾼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협상하려고 해요. 무엇인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얻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요. 가서 인간적인 힘 있는 사람을 만나서 협상하고 딜을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처음에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아닌가요? 나중에는 모든 걸 외교와 협상으로 다 풀려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 르호보암의 무능력이에요. 이 정치적인 문제죠. 르호보암은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고생을 해본 적이 없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로 태어나가지고 계속 금수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고생한 사람들의 고생을 몰라요. 고생한 사람들의 땀과 피를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세상적으로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전도사 생활도 안 해보고 부목사 생활도 안 해보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바로 유학 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바로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분들이 옛날에는 종종 있었어요. 그분들은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역을 할 때도. 그런 분들은 성도들의 고생을 몰라요. 그리고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의 고생을 모릅니다. 르호보암이 그랬어요. 당시 솔로몬은 국가 경제를 크게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동원을 해요. 동원한 걸 옛날에 물력 같은 거 막 해가지고 해가지고 북한은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초등학생들도 막 물동이 집에서 미안합니다. 똥 모아가지고 갔다가 학교에 갖다 바치고 이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 토목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백성들이 지쳐 있어요. 지금 전쟁도 많이 하고 공사도 많이 하고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백성들은 고달파졌어요. 그래서 세계 1등 국가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그래서 군대를 유지하는 거예요. 문제는 성도들이 이 백성들이 이 피곤함과 고단함이 극에 달았습니다.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못하겠어. 근데 왕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기대를 할까 안 할까요? 기대를 하죠. 이제 새로운 왕이 됐으니까, 젊은 왕이 됐으니까 뭔가 좀 개혁이 있겠지. 기대를 해요. 그런데 더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옵니다.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아직도 지파 공동체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대표들이 찾아오고 해가지고 르호보암 왕을 찾아옵니다. 당신의 아버지 때부터 우리들은 너무 지쳐 있습니다. 너무 고달픕니다. 아니 국가가 돌아가더라도 여러분 일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먹고 살려면 가족이. 근데 가족이 먹고 살 일도 없어. 고달파요. 이 고달픈 삶을 아무도 이해를 안 해주니까 왕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일을 좀 줄여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가족도 백성들도 서민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좀 줄여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알죠? 그 많은 건물들 토목했으니까 건물들을 유지하고 공무원들 월급 주고 군대를 유지하려면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고 노동력도 많이 걷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그래야 돌아가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아버지보다 더 크게 되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겠어요? 타협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우리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나 나는 쇠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완전 무섭죠? 젊은 사람이 더 무섭네요. 북한 꼴이에요. 북한 꼴. 북한 김정일이도 참 못됐지만 김정은이 더 못됐네요. 그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갈은 뭐예요? 사막에 사는 독충이에요. 독충. 근데 독충인데 곤충은 아닌 것 같고 뭐 각광류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생물학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전갈은 무서운 독을 가진 존재 아닌가요? 그것으로 다스리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백성들이 오늘 설교에 있는 제목을 말합니다. 다윗과 우리가 무슨 관계냐?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다윗에게 무엇을 받았느냐? 어떤 혜택을 받았느냐? 개혁 성경에는 우리와 다윗이 무슨 관계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무슨 혜택을 받았느냐?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구랑 싸웠어. 친구끼리 싸웠어요. 너무너무 서운해.
야, 우리가 무슨 관계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헤어질 때 결별할 때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도대체 다윗의 왕조를 섬기면서 받은 것이 무엇이냐? 누린 혜택이 무엇이냐? 도대체 너와 나는 무슨 관계냐? 관계의 근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놀랍게도 이들은 우리 돌아가자. 각자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 다시는 이 왕조의 통치를 받지 말자라고 말하고 그들은 다시 독립으로 무정부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제가 이전에는요, 이 본문을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요. 이 시국에 보니 북이스라엘 지파에게 르호보암은 탄핵된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이 관점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시국에 이 본문을 성경을 보니 백성을 고려하지 않고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 르호보암을 북이스라엘 10지파가 탄핵시킨 사건이 바로 왕국 분열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 보면서 약간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요 정서적으로 내전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양극단의 세력이 진영이 너무 갈등이 심해요. 서로 말은요 통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신문 언론을 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각자 극좌 유튜브만 득세하고 있어요. 거기서 원하는 말, 어떤 말을 뱉어도 다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도 안 믿어. 성경을 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극우 유튜브가 그렇다고 하고 극좌 유튜브가 그렇다면 그걸 다 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가격이 있어요. 이 탄핵 이후에도 이런 갈등은 유지될 것 같고, 그럼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을 능가할 나라가 세상에 없잖아요. 힘으로는 중국도 러시아도 택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미국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냐면 미국의 내전입니다. 미국도 우리처럼 지금 이런 극한 갈등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왜 내전이 더 무섭냐면 국민들에게 총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군대가 될 수 있어요. 미국은 정말 내전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들으면 뭘 들어요? 촛불. 우리는 들면 촛불이요. 근데 그 다음 들면 뭐예요? 미국은 총인 거예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내전이라면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 그 정도 상태의 긴장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 정치 간의 갈등, 성별의 갈등. 지금 젊은 세대는 굉장히 성별 간의 갈등이 크잖아요. 이게 다 왜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정치가들의 선동에 놀아나는 거예요. 젊은 남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젊은 남자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정치가는. 젊은 여성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젊은 여성들이 원하는 그 말을 특별히 해줘서 이들을 갈등시키는 거예요. 전라도의 표를 얻기 위해서, 경상도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북 출신의 표를 얻기 위해서, 노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꾼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의가 없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은 솔로몬의 정략결혼과 우상숭배라면 두 번째 이유는 르호보암의 무공감 능력입니다. 백성과 서민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던 왕.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될 수 있어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계속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치가를 뽑을 때 공감 능력 있는 사람 좀 뽑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서민의 삶을 아는 사람, 고뇌를 아는 사람, 땀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분열한 이유는 뭐냐면요. 권력의 욕심에 찌든 기회주의자 여로보암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북이스라엘 출신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기회주의자고 마음속에 우리 성경에 보면 고라처럼 반역의 심리가 넘쳐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 번 반역한 게 아니에요. 이미 솔로몬 때 한 번 모반을 일으킵니다. 근데 실패해가지고 애굽으로 망명했던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근데 기회주의자라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죽자 돌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돌아와가지고 이 틈을 노리지 않죠. 이 틈을 노려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 탄핵 정국에 이 틈을 노려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잡고 당권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난국의 나라를 걱정하지 않고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 여로보암이 그때 왔어요. 와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하니까 백성들이 당신이 차라리 우리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소서 하면서 그를 추대합니다. 그래서 그가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됐겠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기회를 준 거예요. 이 난국에 그래도 네가 바로 한번 세워봐라라는 기회였는데 사람이 안 바뀝니다. 잘. 여로보암이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회주의자이고 권력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었겠지만 힘 있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근데 백성들이 자꾸 권력이 누수되는 거예요. 어디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는 거예요. 성지 순례를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영적 고향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집을. 그러니까 어느 산당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제 남유다에 못 가지마 갈 필요 없어 이쪽으로 하면서 우상 숭배를 시작했던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분열은 정치꾼들 때문에 분열된 것입니다. 정치꾼이 되어버린 솔로몬의 정략결혼, 우상 숭배, 정치꾼이 되어서 백성의 신음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왕 르호보암, 사실상 탄핵, 권력 욕심이 많고 기회주의자였던 여로보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지 맙시다. 순수하게 믿읍시다. 계산적으로 믿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참, 머리 너무 좋아. 한국 사람들 머리 너무 좋아. 그죠? 한국 사람 너무 머리 좋은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머리 너무 좋아요. 너무 계산기를 두드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리를 너무 추구해. 그 사람이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산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 실 때 계산했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계산했더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주머니를 다 뒤졌는데 동전 한 입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그에게 사과를 합니다. 형제여,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있으면 당신을 꼭 도와주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거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미소를 머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이 방금 저에게 형제여라고 부른 순간, 그리고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아준 순간 저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건이 톨스토이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을 한번 바꾸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 사건을 계기로 책을 하나 씁니다. 그 책 제목이 그대의 영혼의 빈자리라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대의 영혼의 빈자리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이 세계를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답니다. 여러분 어느 방식에 속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는요, 지극히 거칠고 확실하지 못한 오감에 의한 인식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인식할 때 오감에 의해서 인식해요. 오감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 아닌가요? 뭐예요? 뭐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게 오각이죠. 오감이잖아요. 이 오감에 의해서 세상을 인식하는데 톨스토이는 이것이 부정확하고 거친 방법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오감을 믿으세요?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되게 감성적인 존재예요. 이것에 의해서 세상을 인지하는 사람은 계산적으로 보면서 여러분 이 여로보암처럼 르호보암처럼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 안 될 사람. 저 사람 키가 크다, 작다. 저 사람이 돈이 많다, 적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것. 가정이 왜 어려워진 줄 아세요? 부부가 연애할 때는요, 사랑으로 봐요. 결혼하면서 정치적인 존재가 돼요. 정치꾼이 돼요. 서로를 볼 때 필요에 의해서 오감으로 계산하면서 봅니다. 가정이 힘든 거.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왜 어려움이 생긴 줄 아십니까? 거친,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오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사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더 많이 얻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 오직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을 맞이해서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정치하여서 죄를 범하는 모습, 르호보암의 불통의 모습, 여로보암의 욕심 가득한 이기적인 모습이 이스라엘을 분열시켰고 멸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살지 맙시다. 사실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착한 삶을 사십시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국주의 시대에 왔어요. 폭정과 그리고 정복이 가득한 시대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정반대되게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본받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순수한 마음, 그리스도인의 바른 가치관을 갖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삶이 아니라 사랑의 삶으로 바뀔 때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